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2주가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가 4차 거리두기 2주가 연장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천재지변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전에 나오신 분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었던 분들도 계시고 사고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숨을 쉬고 또 건강한 다리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2절 한번 더 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시절과 지금까지 이 순간 내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내가 만난 주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와 싸우며 코로나와 싸우며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성전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종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지만 넓은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굉장히 센 것 같죠? 예.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옳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물폭탄을 쏟아내셔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완악한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신 사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내려치는 지팡이로 인해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홍해를 건넜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물 한 폭이 나지 않은 그 적박한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최고의 슈퍼푸드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 먹고 싶다, 목마르다 했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셔서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신약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셨어요. 안질병이 일으키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 보게 하셨습니다.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저주 가운데 살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악한 귀신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아서 악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셨어요. 어린아이 손아에 있는 오병이에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과 축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나 남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무리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 기적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기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런 기적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자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축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지면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간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집착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계속 고난이 연속입니다. 내 질병이 점점 더 심해져요.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 같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생명력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피눈물 나는 고난과 아픔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포천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온갖 핍박과 시련을 이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건디어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었다고 말씀하면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민물처럼 몰려오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되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요, 작은 일에 쉽게 시험도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일이 지속되다 보면 신앙의 자리에서까지 떠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려고까지 했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도의 종인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출세했다, 그 사람은 부자다, 그 사람은 좋은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가난한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이라고 믿고 와서 자기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인종차별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종이 당신밖에 없어요? 좋은 게 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요, 그 모욕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이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누구에도 쓰지 않았던 여자여, 이름을 모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요, 두 가지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면 늘 축복된 일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상상하지 못할 고난도 찾아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33절과 34절을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축복도 받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3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은 5절에 나오는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결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까지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4절에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형 가인에게 참 비참하게 형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난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결국 장렬하게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주기철 목사님을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분의 숭고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정말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올바른 축복의 정의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요, 몇몇 교회는요, 목숨 걸고 예배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과 교회 절대로 손가락 가지 마십시오. 저는 존경합니다. 감옥에 갈 걸 각오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분이 있어요.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을 위해서 소리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용기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60, 70년대는요 축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헐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스며드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할 거 다 합니다. 여름에 그렇게 가정에 머물라고 얘기를 해도요, 관광지는 메어집니다. 호텔 꽉꽉 찼습니다. 권사님이 시골에서 오시는데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길을요 9시간 걸렸답니다.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오래 장수하면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고 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참 성공했네,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당신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큰 권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성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사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아벨처럼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얻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7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38절에는 연이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히브리 기자가 설명한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요, 부활의 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연연해 살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도 아프지 않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 중에 살다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행을 구차히 면하지 않은 거예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요, 결국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도 결국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을 고쳐주신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 청년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신앙생활하던 카타콤 지하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지만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지순례 비디오를 제가 보고 카타콤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굴에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두더지처럼 300년 동안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는 곳이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 험악한 곳에서도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이 자신의 몸이 뜯겨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도 그들 안에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령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부활의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세네요. 36절부터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이 당한 고난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희롱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같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네 번째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 톱에 몸이 잘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까지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런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지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저들의 거처가 되었다고 38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이뤄내리라. 그 사람은요, 끝내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15일) 동안 올림픽이 이루어졌어요. 금, 은, 동 메달을 따는 사람들,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5년 동안 일을 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연습에 충실한 것입니다. 매 게임마다 오늘 이 게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어지는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그 한마디에 왜 마음이 상할 수 있겠어요? 그 몇 편 안 되는 돈 때문에 왜 마음이 힘들 수 있겠냐고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는데 좀 무시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사역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을 각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그 길이 광야길이든 토굴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자가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어떤 두려운 환경을 만나도요, 부모의 손만 꼭 잡고 있으면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당하고 무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4차 유행이 더 심해져서 보이지 않는 종교 탄압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앞에 갈 때도 주님, 제가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어. 우리 당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요, 계속 부모의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준비하신 예비된 복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요, 연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험들이 계속 찾아온지 알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의 때에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셔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은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그 예비한 복을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넉넉히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목숨 걸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다양한 죄의 유혹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시 받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주님이 곧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손과 함께 고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예비하신 복을 상상하며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하루하루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승리하십시오.